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 통일 찬송가로는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25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182장입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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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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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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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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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너가 열국의 아버지로 또한 열국의 어머니로 불려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야곱에게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고 왕들이 나타났고 이후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이후에 어제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이 언약의 제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그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했었던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고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원하여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의 날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또한 이때 백성들은 3일 전부터 몸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산 아래 모이게 되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보니 율법을 받은 산을 호렙산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이름이고 본래의 이름은 호렙산, 더 구체적인 이름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이 시내산 호렙산에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인데 그 모든 율법의 대표적인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문을 주시죠.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밝히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관계로 내가 너희에게 있는지, 내가 어떠한 관계로 너희와 앞에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모든 다른 신들, 너희가 알았던, 너희가 그 땅에서 섬겼던 그것들과 같은 신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조상의 하나님이다. 고통을 들었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지를 잘 아셨습니다. 속마음까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인 이러한 십계명,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법이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10계명이다, 10가지 코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는 어떤 체계적인 계명으로서 이렇게 들려지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러한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마련이 되었을 거예요. 성문으로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고 같이 사는 그러한 법으로서 지어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어졌었던 거, 50일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혹은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출애굽 시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십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 꺼내신 다음에, 싹 다 꺼내신 다음에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십계명을 제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하고 쉴만할 때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그 의미는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뚜렷한 주님의 공동체, 뚜렷한 주님의 나라 사람들,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꾸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지킨 자들,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열방의 민족들이 아하, 저렇게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구나. 저들은 어떠한 일정한 규칙과 법칙과 규율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구나. 저 민족을 보니 복을 받는데, 저러한 복을 받는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심으로 믿는 자들은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좋게 하시면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으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은요, 종의 윤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들의 윤리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어떤 종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윤리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을 꺼냈다, 이미 구원을 했다, 내 아들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없죠. 종에게는 상급이 없죠. 종의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자유함이 있죠. 안식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새롭게 정체성을 받은 민족의 규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주의 규례가 아닌 축복의 법칙입니다. 당시에 바로의 명령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체성을 잇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주셨던 것이 십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중심 사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억압적으로 하셨던 그러한 규율, 언약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억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으셨어요. 그 애굽에서 무슨 종에게 명령을 하듯이 주어진 계명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십계명의 중심 사상은요, 인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는 삶의 행위에 있어서, 세 번째는 삶의 행위에 있어서 그릇된 욕망을 절제할 것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절제할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도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지킬 것을 보니까 2가지고 나머지 8가지는 금지되는 그러한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2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명령을 주셨던 게 이렇게 지금 2번째인데 맨 처음에 주셨던 것이 창조 때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창조 때의 명령.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 전부 다 허용하셨습니다. 전부 다 허용하셨지만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어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거의 모든 걸 허용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오염이 됐는지, 애굽의 문화 속에서 얼마큼 많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넌 자만이 십계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 있는 자만이 이 법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지키면 어떠한 보호를 받습니까? 이 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언약의 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 어떠한 문화권이라고 부르냐면 성막 문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은 다음에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지성소에 보관된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이러한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이렇게 2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 그리고 인간 사랑에 관한 것, 이웃 사랑에 관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인간답게 살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대, 어떤 하나님의 꿈, 그리고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복을 받는구나, 무엇이 있구나 살펴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로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 속에서 주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복이 되어서 또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하나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해야 될지 주님, 우리의 입속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전국들
혼란스러움들 주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경외 사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라를 놓고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그것들을 선포하며 주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전국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통령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스러운 것들이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민족의 지도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함들을 또한 존중함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의 정체성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그 모습을 간직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